오늘은 사랑의 언약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주셨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소를 띠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고품격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로 고품격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앞뒤만 바꾸겠습니다. 고품격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고품격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명절이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고품격 감사를 통해서 품격 있는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고품격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혜인 수녀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사랑이 이런 거였지, 사랑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내 하는 순명의 순간부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속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 속해 있어 모든 것에서 노연하는 담백한 자유입니다. 사랑의 약속은 지킬수록 단단해지는 보석입니다. 충실할수록 아름답게 빛나는 무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약속은요, 지킬수록 단단해지는 보석이라고 하고 충실할수록 아름답게 빛나는 무언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냥 사랑이라고만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단한 안반층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사랑이라고 하는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속은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랑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아름다워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셨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아이들도요, 이 약속을 고리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새끼손가락 고리를 걸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약속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언약 백성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으신 백성들 맞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약속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잘 지켰을까요? 이 물음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왕과 백성과의 약속인 것처럼만 보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인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수직적으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수평적으로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 결혼의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혼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신혼생활을 했던 너와 나는 부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나의 결혼한 나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혼부부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신혼생활을 했던 신혼부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란 마치 결혼하는 남녀가 언약식을 맺는 것처럼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부부로 살겠다고 결혼식에서 약속하고 언약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언급할 때마다 쌍둥이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의 동의어처럼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약에 참여한다는 말을 맹세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자와의 언약을 맺는 것을 다윗과 맹세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열조에게, 여러분의 조상에게 했던 맹세가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과 맹세를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킨다는 것,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요, 맹세를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해서 맹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령 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나와 결혼하면 지금처럼 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나는 너 외에 다른 어떤 것도 1순위로 놓지 않을 거야, 나에겐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축구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약속 다 해보셨지요? 그렇다면 잘 지켜오셨나요? 사랑은 서로를 향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지켜가면서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축물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맹세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기초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장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서로 맹세했던 시절, 그리고 언약했던 시절, 그래서 이 맹세를 기초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생활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말입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제대로 갖춘 것 하나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했으니 많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렸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했던 그 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왜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설레셨고 기쁘셨고 감사했었다고 예레미야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31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아멘. 황폐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신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약속과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했다. 우리의 신혼집을 마련했어. 거기로 반드시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평수가 넓어지면요, 신혼생활은 조금 힘들었지만 월급이 많아지고 집이 넓어지고 차가 좋아지고 혼수품이 더욱더 세련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살이 쪘더니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면 기뻐서 나를 위해서 맹세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더 친밀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의 역사를 살펴봐도 배가 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더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장 8절,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제사와 예배를 주관해야 될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다시 말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왕과 통치자들은 힘을 허락해 주셨더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섰다고 말하고 있지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들이 우상의 말, 이방 신들의 말만 듣고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고 우상들을 향해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맹세는 어디를 간 건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맹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옆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들의 맹세는 어디에 간 건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한 거야? 나에게서 도대체 무슨 문제를 발견한 건데 왜 나를 떠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거니? 왜 이렇게 허무한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의 눈에도 사람들은 좀 이상해 보이더라는 거지요.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고 부도덕할지라도 끊임없이 음란한 것들, 좀 더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이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 권태라는 감정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성욕이나 식욕처럼 기초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면 평화롭게 산다고 합니다. 불만 없이 원불교하지 않고요,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유독 사람은 권태를 견디지를 못한다고 해요.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잔인한 것을 찾습니다. 부도덕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를 망치는 행동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이 권태를 극복하는 자극을 찾기 위해서 마약이나 여러 가지 끔찍한 자극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죠. 이토록 위험한 권태가 사랑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권태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했습니다. 온갖 세상의 음란과 더러운 우상들이 더욱더 매력적이어져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오늘 큰 자극을 느껴야 내가 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두 가지 악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했던 두 가지 악은 어떤 것일까요? 2장 13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대신 다른 웅덩이를 판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1년에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처럼 2번의 우기에 많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비를 보관해야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웅덩이가 필요하다고 늘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웅덩이가 필요 없는 민족입니다. 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웅덩이를 파서 어디서부터 자극과 만족을 거기에 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밑에서부터 행복의 물줄기를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웅덩이를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의 자극을 추구하며 팠습니다. 이 웅덩이는 물탱크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물 저장소인 것이죠. 문제는요, 그 물탱크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내가 보관하고 더 많은 돈을 쌓고 더 많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나의 건기를 채울 수 있는 만족이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서진 탱크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정 목사님의 책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호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건너편에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추웠기 때문에 그 호수가 꽁꽁 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호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호수 건너편에 있는 작은 집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꽁꽁 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은 꽁꽁 언 줄 알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뛰어가지 않아 물에 빠져 죽습니다. 꽁꽁 얼었던 것이 아니라 살얼음이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 호수 앞에 서서 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작은 집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너무 추워서 이번에는 진짜 호수 아래까지 다 얼어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뺑뺑 옆을 돌고 의심하며 돌다가 20분이며 건너갈 호수를 1시간 넘게 돌다가 겨우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느냐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얼음판이 꽁꽁 얼었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얼음판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신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 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에 서서 그 생수로부터 목을 적셔야 하는 것이지요.
살얼음 같은 우상, 돈, 명예, 권력, 성 같은 것은 금방 무너져 내리는 살얼음 같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를 아무 의심 없이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빠집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 무엇일까요? 오르지 말아야 했던 얼음 위에 오른 것입니다. 거기서 또 신나게 의심 없이 달려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기차 위에 올라탔습니다. 더구나 그 기차의 속도를 마구마구 내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틀렸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거꾸로 가겠지요. 잘못되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기차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중간역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중간역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기차역들이 존재하는 기찻길과 같습니다. 수많은 중간역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금 잘못 오셨나요?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가 중간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면 빨리 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의 언약, 사랑을 담보하는 맹세, 이 맹세를 어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멈추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겼습니다. 맹세대로라면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예레미야 34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과거에는 언약을 맺었었죠. 그 두 조각 사이, 둘로 쪼개인 조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횃불을 가지고요, 그것을 태웁니다. 왜요? 우리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조각이 나고 쪼개어져서 불로 왔다 갔다 하며 불태워져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대 중동에서 말을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남성적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좀 여성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실까요? 잘못하면 그래, 죽여버릴 거야. 이 맹세에 어기기만 해봐. 배를 갈라버릴 거야. 태워 죽게 돼. 무서운 거야? 언약 지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을 가릴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신의 이름이고 뭐고 쪼개질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줘.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자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이 경고와 저주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진정한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뭘까요? 사랑의 언약, 내 목숨보다, 나의 쪼개짐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랑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 한 번 더 가지자라는 것이지요. 이 맹세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겼던 것이죠. 우리가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를 가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셨을까요? 우리를 쪼개서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약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이 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하자는 겁니다. 한 번 더 약속하자는 거예요. 아이를 보시면서 셋셀 동안 안 오면 혼날 거야. 하나, 둘. 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요.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 둘. 이걸 여러 번 반복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새 언약, 한 번도 맺은 맹세라고 말합니다. 그 맹세,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를 어기면 쪼개고 갈라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맺은 언약에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파괴했던, 우리가 파괴했던 그 언약, 예수님이 대신 쪼개지시겠다는 거죠. 내 피로 내가 너 대신 쪼개지고, 내가 너 대신 갈라지고, 내가 너 대신 저기 골고다에 있는 제단에 엎드려 그 약속 지킬게, 파기할게, 그리고 새 언약 내 목숨 걸고 너를 잃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를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뜨거웠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생활처럼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과 뜨거웠던 첫 만남, 첫사랑 잊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첫사랑도 생각이 났습니다. 청소년 시기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었던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런 아버지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진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저는 야간 자율학습 한 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저는 자퇴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힘겨웠던지 여름방학이 되고 보충 수업을 들으라고 했는데 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산이 있는 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밤마다 한 바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싫어서 울고,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미워서 울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어느 새벽, 밤을 새웠던 어느 새벽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그때 맹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제가 혹여나 잘못될까 봐 함께 따라갔던 저희 형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산하자고 했고요.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과 친구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 뜨거워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따로 앉아서 전도하자. 그래서 따로 앉아서 몇 시간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앉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다른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자극이 되지 않으셨고, 다른 자극을 찾고 다른 웅덩이를 파서 제가 원하는 물을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그때마다 중간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동구가 내려라, 돌아와라. 거기 아니야,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이 중간역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맹세, 하나님은 맹세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그 맹세를 어기신 적이 있으시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살얼음에 내려서 견고한 얼음 앞에 다시금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살얼음은요, 무너져 꺼져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예배를 회복하는 해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 어느 교회보다 잘 드리는 교회 아닙니까? 2002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가 왜 또 한번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한 명이라도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권태기를 느끼고 이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까봐 담임 목사님도 교회도 우리 모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듯이 약속하자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갈려 죽으시더라도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만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 언약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때 첫사랑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여러분 중간역에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려서 다시 한번 살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 악을 저지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팠던 터진 웅덩이를 덮고 이제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언약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차역임을 믿습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를 더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악을 저지른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 있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팠던 웅덩이를 다시 한번 덮어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역에 내려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새 언약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틈만 나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권태에 빠져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살얼음과 같은 세상의 자극을 우상처럼 여기고 돈과 명예, 권력과 세상의 부도덕함으로 우리의 웅덩이를 채우고 또 채우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중간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권태로부터 내리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른 박질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변치 마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